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다시 코로나가 기승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중에 오늘은 합심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요, 소금 간을 하지 않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영적인 일들은요, 기름칠하지 않은 체인과도 같습니다. 제대로 굴러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함에 이르게 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합심 기도의 능력을 통해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내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련한 질문과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금 몇 사람, 숫자를 몇 명으로 얘기하셨습니까? 네, 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 그렇죠? 공동체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의 숫자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작은 소단위의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가정 공동체가 되죠. 자녀를 낳고 그러면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네 사람이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도 합심하여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합심하여. 여기서 합심은요, 헬라어로 심포네오입니다. 심포네오.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을 함께, 또 두세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로 파생된 영어가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힘이란 단어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요. 포니는 사운드,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포니는 함께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로 오케스트라에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 이 기도 관련돼서 신약성경에서 기도의 심포니가 이루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등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심포니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심포니, 합심기도의 역사입니다. 또 그럼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아닙니다. 이 땅에서랍니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든, 이 땅이 어디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그곳이 바로 합심 기도하는 곳이고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에만 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것이 집이든 회관이든 어디든 내 힘으로 기도하러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는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과 함께 하심의 약속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역사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지난주부터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 인물인 다니엘에게는요 한 마음으로 중보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런 이름인데 이들의 원래 이름은 유다 자손으로서 히브리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쯤 되는 해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의 해석을 위해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그들에게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해석하라면 구라라도 치겠는데 도저히 구라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꿈에 만약에 돼지를 봤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복권사라고요? 네. 꿈에 돼지를 봤으면 길몽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똥물 튀는 것을 봤다. 네. 승진하겠네요.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보통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면. 아니면 대충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라도 들으면 해석이라도 할 텐데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점쟁이들에게 내가 꿈도 맞히고 해석도 하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들에게는. 대충 돌려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요, 꿈까지 맞추라고 하고 못 맞추면 자신들의 몸을 쪼개버린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답니다.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살 집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굴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전 상상이 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랬겠죠. 저 또라이 미친 거 아닌가? 뭐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해야지. 그런데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하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꿈이라도 말해주어야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그래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너희가 진짜면 그것까지 알아맞히라 그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스스로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한계를 말한 거예요.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통분해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로 분류되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서 모든 사정에 대해서 듣고 그가 직접 왕을 아련합니다. 1대1로 아련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차피 답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이자 동역자들에게 합심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이제 혼자 그냥 했을까요? 한 마음이 돼서 합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서 꿈을 해석해내는 기적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술객, 점쟁이, 박수와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임을 모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한 사람과 다니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살려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겠습니까? 놀라운 이 간증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면 약속 때문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해요. 언약의 말씀들은요, 마치 계약서를 들고 당사자 앞에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복음 선교회 253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갔을 때 들은 간증인데요. 교회 건축에 관한 실제 기도의 간증입니다. 충남 대천에서 산골 목회하시는 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만 오면 샘납니다. 그래서 세수대야를 받쳐놓고 교회가 난리납니다. 비 새지 말라고 지붕에 포장을 덮어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교인들은 할머니 몇 분밖에 안 계시니까 건축 헌금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오매불망 조립식으로 철골 구조의 건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냥 설계도를 한번 뽑아봤답니다. 설계도를 뽑았는데 견적이 얼마가 나왔어요? 싸게 한다고 해도 9,8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지금 실제 이야기예요. 9,800만 원이 나왔답니다. 98만 원도 없는 상황에 9,800만 원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은요, 함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할머니들을 붙들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분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은요, 새벽에도 주여 9,800만 원, 주여 9,800만 원, 밤에도 뭐예요? 주여 9,800만 원, 주여 9,800만 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하나님은요, 이 시골 목사님과 할머니들의 합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루는요, 거짓말처럼 전화 한 통화 왔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 왔대요. 혹시 충남 대전의 감리교회 무슨 교회 땡땡땡 목사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자기의 지역과 이름과 교회 이름 다 말하니까 놀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맞는데요?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통장 번호 저에게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얼마가 들어와도, 그죠? 네, 안 그래도 기도 중인데. 그래서 이분이 통장 번호를 그렇게 알려드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여러분 돈 들어올 때 어떤 소리 들립니까? 띵동 하죠? 이렇게 문자로 띵동 하고 뭐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대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9,800. 그대로.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딱 9,800만 원 들어왔답니다. 딱 9,800만 원.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아침 새벽이나 밤이나 모든 교인이 다 알잖아요. 9,800만 원이 뭔지. 기도했는데 그때 통장에 딱 찍힌 돈이 9,800만 원.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9,800만 원이 딱 찍히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253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알게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이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요, 1억짜리 적금을 부었었대요. 오랜 기간 1억짜리 적금을 부었대요. 근데 이제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적금을 탔는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9,800만 원. 세금을 떼고 나니까 9,800만 원이 남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너 그거 있잖아, 그 적금 탄 거 있잖아, 너.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잖아요. 오래 모은 건데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충남
대전에 무슨 교회 땡땡땡 목사에게 그거 보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근데 이분이 충남 대전에 연고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할 거야. 진짜 자기도 신통방통하죠. 이게 뭔가. 근데 알아봤더니 진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요 살아계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다 보고 계세요. 주여 9,800만. 주여 9,800. 그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도 사랑의 교회라고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진도에서 시골 목회를 하십니다. 할머니들만 모시고, 거기도 사람들도 없어요. 할머니들만 모시고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전에 방문해 봤지만요.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도 새고 많이 낡았대요. 제가 가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부가 거기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렵게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돈을 한 푼 한 푼 모았대요. 그래서 정확히 400이었는지 500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딱 모여갖고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막 마음이 뿌듯하고 나도 이제 성지순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낡고 비가 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올해 총각 작년 말인가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당이 이런 데 어디 도움 받을 데도 없고 하니까 먼저 자기가 모아둔 그 성지순례를 위한 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무작정 시작했는데 두 부부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그 교회 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다 채워주셨답니다. 자기도 어떻게 채워진지 모르겠답니다. 때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신 거예요.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닌데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져 버렸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합심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깊이 체험한 거예요. 이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내 리브가도 잉태하였으나 태중의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기도를 시킵니다.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두 부부가 자녀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해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임신하기 어렵다. 임신하기 어려운 자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인데, 중국 북경에서 아버지 학교 간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버지 학교의 중진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회로 모였었답니다. 한 장로님이 우리 은희 간사님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였는데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해 주십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장로님들이신데 이 장로님들이 우리 아내를 우리 사모를 가운데 딱 넣고 손을 얹고 장로님들이 30분이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 자식을 주옵소서. 은혜 간사님의 태를 열어주옵소서.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막 그 소리가 마치 너무나 웅장해요. 그잖아. 3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뚫리는 것 같더래요. 그때 하늘이 열려버렸나 봐요. 저와 제 아내가 그날 이후로 손만 잡고 잤는데 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앉아있잖아요. 이 건강하게. 정은서. 메이드 인 차이나 본 인 코리아.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있는 기적의 역사.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 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요.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려버려요. 우울증, 자살 이런 문제들요. 해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버려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이 놀라운 역사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7월 12일에 우리 가마골 전용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신 캐나다 인디언 선교사님 한지환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오신 분들이 그때 계실 것입니다. 제임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우리 사택에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사역하시는 캐나다 벨라벨라 지역은요. 캐나다 지역에서도 굉장히 오지에 속합니다. 인구가 1,500명밖에 안 산대요. 그래서 거기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한 선교사님이 이끄는 중보기도팀이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팀이 그 벨라벨라 지역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를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죽음의 영을 결박시키는 기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백인 원주민들이 땅을 착취하면서요. 강제징용하듯이 학교에 데리고 가서 백인 교육을 강제로 받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일제가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문화를 말살시킨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학교를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학교를 가면 졸업하는 비율이 정말 놀랐습니다. 2%나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졸업을 못해요. 100명이 들어가도 2명, 3명 졸업을 할까 말까 안 돼요. 다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막 이게 섹스 중독에 막 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막 돈을 주거든. 돈을 줘요. 원주민들에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곳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곳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자살률이 현저하게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 버렸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실렸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이 중보기도팀이 그 지역을 위해서 3년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특별히 화요일인가 목요일에는 아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차를 끌고 캐나다는 넓잖아요. 차를 끌고 중요 요지로 갔답니다.
차를 끌고 가고 거기서 세워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서 차 타고 거기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는데 공항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무슨 뭐 관공사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학교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 지역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벨라벨라 지역에 들어오려던 그 한 원주민 주술사가 있었대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개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벨라벨라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눈이 까매져 버렸대요. 앞이 안 보여버리고 공황 장애처럼 그런 상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 두려움이 막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술사가 벨라벨라의 그 공항에 내리지도 못하고 공항에만 앉아있다가 돌아갔답니다. 아니 그 비행기 안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돌아갔대요. 뭐 때문에 역사가 있을까요?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뉴스에 나올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절망과 우울증,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던 어둠에서 건져낸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모든 억눌린 거, 갇힌 거, 눌린 거 다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또한 이분들이요, 캐나다 벨라벨라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갔다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좀 더 공부하려고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데를 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연수를 하러 잠깐 갔는데 그곳에 한인 원장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영어 학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불이 나버려가지고 뭐 소방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당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선교하려고 학원 차렸는데 장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일이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곤란을 겪었는데 그게 6년, 7년이 이렇게 흘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원장님이 깨어서 교회가 옆에 있는데 기도하러 안 갔나 봅니다. 근데 이 기도팀이 딱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이 팀이. 그러니까 이 원장님도 어떻게 해요? 뻘쭘하잖아요. 자기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도팀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던 날 이 한지원 선교사님과 이 팀과 함께 그 법정에 갔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일주일 연기 딱딱딱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나오면서 그 재판장 앞에서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중보기도 했답니다. 통성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놀랍게 일주일 후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6, 7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무죄 판결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학원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필리핀 학생들 100명에게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중에서 신앙 좋은 애들 택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 지난주에 저는 참 기쁜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요. 저에게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자식들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더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웠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귀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신방하여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분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시더랍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거짓말처럼 어제 토요일 밤에,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밤에 우리 교인 두 분과 함께 세 사람이서
그분과 우리 교인 한 분과 저 세 사람이서 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세 사람만 했을까요? 그 중에 우리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의 가정, 이 지역사회의 모든 어둠의 결박들, 가난과 저주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의 짝을 찾으십시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새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밤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혼자면 누구를 찾아요? 저 찾으면 돼요. 선택이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1차적으로 12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위한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결국 순종하시는 그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역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사역의 주역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이 이생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마골 전원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한 곡 들으시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